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에게는 올해 10살이 된 큰 아들, 9살의 큰 딸, 7살 셋째 아들, 4살의 넷째 딸, 그리고 이제 9개월 된 귀염둥이 5째 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시고,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5명을 키우냐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이 1-2명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셋째부터는 노하우도 쌓이고 아이들끼리 서로 놀면서 크니 생각처럼 힘들지는 않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제 또래 엄마들에게는 출산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저와 인연이 된 한 엄마는 어린 딸 2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아주 예민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언은 물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엄마는 그동안 몇 번을 가출했었고 우울증이 깊어져서 살 소망마저 사라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단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와 인연을 맺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공부하다가 특별히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 사탄, 마귀에 대해 공부하던 중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을 깨뜨린 그 원흉이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의 폭언과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악마가 아니라 이 가정을 깨고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조종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토록 밉고 증오만으로 가득했던 남편에게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과 함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셋째를 권유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가져보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선 사실 남편의 소원이 아들 하나 낳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아들 손주에 대한 소원이 있으셔서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시고는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또 한 번 확신을 주시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니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끊어졌던 남편과의 관계를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놀랍게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주 후 아들이래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노산이기도 하고 2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스러웠지만 셋째를 낳고 나면 남편이 확실히 변화될 것이니 조금만 힘내라고 독려해드렸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 드디어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분을 전화로 축복해드리면서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아들이 자신을 쏙 빼어 닮았다며 너무나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아내가 타던 작은 차를 팔고 남편은 SUV 신형차를 뽑아 주었습니다.
또 그분은 예전엔 남편의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서 남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요리를 연구하다가 마치 20년 차는 된 것 같은 주부처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다고 외식을 자주 해서 그 손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맛을 꼭 다시 찾아서 두 딸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며 음식을 잘 할 줄 아는 여자는 시집을 가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정성으로 요리하는 것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최근 그 엄마와 자녀를 통해 받는 행복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이 바로 자녀 생산에 대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 자녀가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저보다 더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제 친구는 왜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친구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했고 전도사와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일명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잘 살자라는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친한 친구를 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나도 40이 넘어 자녀를 낳았으니 너도 할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아이를 가지라고 권유를 했고, 지금이야 젊어서 아이가 없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으면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고 병원에라도 데려다 주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엄마에게 신앙인들이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만을 믿고 자신과 맞지 않는 말씀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 또한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랬는데 저의 경우 내 마음에 말씀이 걸릴 때 그 말씀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이 아기 엄마가 오히려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모님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생명 안에서 태어날 또 다른 생명과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어떤 신앙인 분들은 꼭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들을 낳으면 된다고 말씀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가 영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를 주지 않는 몇몇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자녀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을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사람은 본래 사랑 그 자체로 살고 있었기에 율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후 온전한 사랑이 깨지면서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거짓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된 사랑을 다시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린 참 사랑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사랑을 믿음으로 거짓된 사랑을 하던 나는 죽고 참 생명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얻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친히 화영검을 두어 막아 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즉 부부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명이라는 거룩한 축복을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고 때론 다산을 한 저에게 마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 다산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절대 절망, 멸망에서 절대 희망, 생명으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10년 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지옥과 같은 입덧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2년 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하나님 일을 하며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이전에는 몰랐던 잉태의 고통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창 승승장구하고 있던 회사도 휴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10명이고 20명이고 아이를 계속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입덧으로 지쳐있는 저에게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은 가혹하다 못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후 오랫동안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속에서도 기도는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여쭙고 또 여쭈었습니다.
제 생각 속에선 도저히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말씀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저 말씀을 3번 더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는 연년생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또 저를 지목하시며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5명 중에 그 5명 중 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은 주의 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2번 남았어요. 목사님께서 2번 더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으로 하여금 2번 더 선포하게 하셨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왠지 그렇게 진짜 말했다가는 천지가 무너질 것 같았고 저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또 거부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마지못해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5명 낳겠습니다. 대신 저한테 정말 축복 주셔야 돼요. 진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억지스러운 순종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에서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어떤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라는 파도가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아기를 낳기 싫다고 울고 있던 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백을 하니 제 마음의 상태가 180도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시며 이 축복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셋째를 낳은 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린 생명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는데 어린 생명이 사랑의 결정체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아기만 본다고 힘들지도 않냐며 함께했던 산모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주고 싶으셨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저는 5명을 낳겠다고 광고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직접 느끼게 되니 저절로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넷째를 낳을 때는 또 새로운 감격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쯤 감사하게도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연 출산을 권장하는 병원을 가게 되었고 그곳은 산모가 원할 때 분만실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서 찬양을 들으며 진통을 견뎠습니다.
진통이 올 때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고통이 더 심하지만 서 있는 상태로 진통을 하니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간 지 30분도 안 되어서 넷째 아기가 탄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탯줄을 자르기 전에 아기를 엄마 가슴 위에 올려주었는데 방금 전까지 양수 속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던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넷째를 낳고 나서 저는 또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어린 생명을 보면 볼수록 신비로웠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넷째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첫째, 둘째, 셋째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아이를 보면 볼수록 큰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을 추억하게 되면서 우리 큰 아이들 또한 한 명 한 명 너무나 존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각자의 아이들에게 주신 기질과 개성과 축복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섯째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의 기도, 사무엘을 주님께 맡긴 한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막달에는 제가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힘겨워하다가 기침을 하던 중에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한 당일에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불친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축복하며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출산을 통해 사랑이란 나는 없고 상대를 축복하는 것임을 드디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처럼 어려서부터 연약한 몸으로 자라 마음까지 연약하고 강팍하였던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야 조금씩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과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 2, 4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몸이 지치고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또한 100세까지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이 고단한 시기는 고작해야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부모보단 친구, 자기 할 일에 더 몰두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이들이 곧 부모의 둥지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더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혼을 내고 침울한 하루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저녁이 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축복으로 기도하며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5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돌이켜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보다도 아이들을 통해 제가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과 축복들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면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해서 특별히 큰아이들이 사랑에 결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저희 큰아들에게 선인아, 너는 첫째인 것이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생각에 잠기더니 싫지만 좋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큰딸이 하는 말이 그 말은 동생보다 많이 청소해야 되고 도와줘야 돼서 힘들지만 그래도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좋다는 뜻이야 라고 자기 오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바로 그거야 라고 하여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간혹 TV에서 다둥이 가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꼭 상처받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들, 환경적 어려움의 요소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로 인해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잘못된 습관들을 유산처럼 물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은 형제 자매를 두었지만 그 속에 받은 상처로 인해 아기를 많이 낳는 거에 대한 반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출산하면 출산할수록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 축복이 넘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조건은 선악으로 판단하는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상처까지도 모두 치유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기를 많이 낳고 싶으시다면 그 전에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고 아기를 낳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신과 아기를 사랑하는 길이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선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생명을 낳아보니 어린 생명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보면서 반대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죽어있는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 아이들로 인해 내 안에 죽어있는 생명의 힘이 부활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게 주신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지속하는 귀한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분들께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